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믿음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아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또 다른 분 의견은 일단은 내가 궁금하니까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먼저 내가 막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믿겠다. 또 한 분은 일단 믿어보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알겠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예, 이게 900년 전에 엄청 이게 논쟁이 되었거든요. 논쟁이 어떤 게 무엇인가, 어떤 게 우선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우선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성으로 알려고 끝없이 하다가는 나중에 못 믿고 죽습니다. 자기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계속 의심만 나왔어. 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믿음이 페이드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믿고 그 다음부터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종교는 체험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고 콘크리트를 놓고 파운데이션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카펜터가 와서 집을 짓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우선이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없이 그냥 일단 막 짓고 보는 거예요. 막 짓고. 어,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 지었더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창수가 일면 집안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다른 또 가르침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천상이 있다고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또 모르겠다는 사람. 항상 중도가 있더라고, 중간이. 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있다고 하면 항상 가운데 손 안 드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스냐 노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스 노.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두 명, 세 명, 네 명. 오,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명. 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 다행히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까 고민을 한 부분이에요. 천주교에서는 퍼거토리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게 우리말로는 연옥이라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누구든지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거지 나사로로 죽었는데 죽으면 일단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또는 중세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함에 돈을 딸랑, 그 돈이 헌금함 밑에 땅랑 소리가 나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나니까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음, 아주 지독했다고요. 아주 지독해. 그 당시에는 성전세 또는 종교세를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할당량이 있어요. 그 라테란 어, 교회를
새로 이제 짓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몫을 할당을 했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많이 걷어들이며 주교 자리를 주고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 그리고 실 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 그 끔찍한 순간 헌금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가 있습니까? 사람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불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막 이렇게 찢는 거예요. 불에. 그런데 정말 지지지 소리가 나가지고 막 타는 것을 사람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모습을 못 봐가 눈을 막 여자들, 심장이 약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차마 보질 못해요. 너희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연옥에 있는 너 부모들이 이렇게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가지고 그때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았습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14세기, 15세기 때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이 5분의 3이 죽고 굉장히 가난했는데 애들은 병들어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도 죽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 시대.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새 나라와 새 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4장, 15장을 계속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4장부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전날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설교를 하신 내용.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14장부터 예수님께서 9일날 새벽 1시에 그 전에 이제 목요일날 밤 1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1시에 오전 1시에 유다가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체포를 당하죠. 끌려가가지고 4시 30분에 오전 4시 30분에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빌라도에게 다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11시에 십자가에 박히십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 전날에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너무 귀하고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오늘 말씀 전에 꼭 리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에 간다. 하늘에 간다. 하늘에 나의 처소가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주할 것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차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좋으나 이제는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는 것이 좋다. 내가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15장에 들어가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뭐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in Christ.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in Christ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떨어져 가면 포도나무는 말라 죽는 거죠. 이 가지는 말라 죽는 거죠. 붙어 있으면 이제 포도나무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나니 또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 또 5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in Christ.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구성은 인간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 침잠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두운 영에 가려서 있으면 나는 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나 방식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잠자고 있는 순간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동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과 차이 나는 것은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이 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이 깨어 있을 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이 깨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깨어나지 않은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이 깨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16장의 초반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죄의 심판 아주 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모호하게. 제가 지난주에 3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한참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해하는데 힘들었어요. 성경 중에 참 안 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죄라 그러면 sin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것.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편은 거짓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의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해하기 힘들죠.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한테 가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죄 없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때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주관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요약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가르침을 다 이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컴팩트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다. 그게 내 심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영. 어두운 영,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이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느냐? 많은 복음서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물론 병자도 고치지만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악령이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령.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다 굴종한다는 거예요. 다 굴종해요. 말씀으로 다 축사를 하세요. 예수님 앞에 이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떠나가고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악령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 부분에 16절부터 24절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붙였습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앞에 부분은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떠나가시는데 특징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A little while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7번을 반복하세요. 7번을. 같은 말씀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수근수근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게 뭔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뭔 말인가.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가 물어요. 너는 이해했니? 너는 이해했니? 예수님께서 저희 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한 말로 지금 서로 토의하느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자,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은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구세주로 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붙들려 가지고 힘도 한번 못 쓰고 잡혀서 골고다에서 죽었는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잡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너희들이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고 골치 아픈 존재였거든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옛날에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사회에 소동을 일으켰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꾸러기를 이제 죽였으니까 세상은 기뻐하겠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 돌아가신다는 말. 그 다음 이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저들이 죽였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다.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변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영이 산 것이 아니고 그 몸이 다시 사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놀랐을 때 귀신이다 했을 때에 귀신은 잡혀지지 않으나 만져보아라 나는 몸이 있다. 너희와 같이 몸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대로 입고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같이 구워 먹었어요. 그 우리가 장차 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덧입고 그렇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 자 누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이 기도가 아니고 옛날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죄를 사하라.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허세 기도. 그런데 저 세리는 성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못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외식하는 기도를 장황하게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절기도 다 지키고 죄도 짓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4절에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든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항상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하죠. 바로 이 기도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 하실 때에
받으시고 그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산모에 비유하세요. 산모. 자, 만삭이 돼서 10개월 되면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렵습니까? 낳을 때 두렵습니까? 아플까 싶어서? 대답을 다 안 하시네. 태강이는 안 낳아봤고 저기죠. 낳아본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두렵다는 거죠. 야, 아프면 어떡할까? 더 나아가서는 애가 혹시 정상적으로 나오냐,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인 이상. 그런데 애가 딱 나오면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진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나와봐서 모르겠어요.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뭐 지속해서 계속 남아있는지.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애가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이 없다는 거죠.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꾀를 부려가지고 그 고통 조금만 참으면 순산하면 애가 건강하게 나고 본인도 괜찮을 텐데 제왕절개 요즘 사람들 의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멀쩡한데 배를 째서 나오면 그 배 짠다는 수술이잖아요. 깨부리려다가 그 배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나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당하는 근심과 환난은 잠깐이다. 곧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죽고 나서 오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엄청 기뻐할 것이다. 그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직접 들었지만 또 보았지만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남긴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자, 이제 25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밌는 말씀이. 이것들을 내가 비사로 어떤 이 성경을 보면 비유로 했는데 비유는 잘못된 거예요. 비유는 메타볼레라는 말은 비유인데 그 비유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영역, 계시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있죠?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화라든지 열처녀 비유하는 것, 충성된 종 이런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 비사라는 것은 영어로 in dark saying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말인데 이 뭐라 그러냐면 퍼즐, 수수께끼 같은 말, 뭐 들어도 알쏭달쏭한 말을 그 비사라 그래요.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도 틀려요. 원어도 파로미 이마스라 해서 그릭도 틀려요. 파라볼레가 아니고 내가 이 비사로 너에게 일렸거니와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은 부활하고 나면 부활이 오면 내가 더 이상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너에게 밝히 보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죠.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양반과 서얼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양반의 씨로 태어나면
엄서제도라든지 각종 사회적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신분 자체에. 그런데 양반의 집에 태어나도 그 씨가 첩이나 종의 여자에 태어나면 서얼이 돼가지고 같은 씨라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사회적으로도 약자예요. 과거에도 응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도 인류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즘에서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그런데 단지 그 조건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권세를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올라가시더라도 내가 항상 살아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제는 이 원리를 알았으면 기도는 잘 들으세요. 갈증의 기도, 예타는 기도, 원망의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갈증의 기도. 막 뭐 주워서 울부짖고 막 한푸는 기도 있잖아요. 한푸는 기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는 안 돼요. 그 기도는 이제는 약속의 기도. 약속을 했잖아요. 구하면 받으리라. 약속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는 막 이렇게 앙탈하는 기도예요. 뭐 달라고 고쳐달라고 뭐든지 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것 달라고 막 고쳐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세상 것 달라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 앙탈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 그게 아니고 약속의 기도,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부활 이후에는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그 성령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미사옵나이다. 이 말이 참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제자들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가르침을 받은 겁니까? 무언 가르침을? 그동안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입술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그것이 참 신앙이 되지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렇게 변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간다.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명확하게. 그전에는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죠. 비유로.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너희를 못 믿겠거든 나의 하는 행위로 봐서 나를 믿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적나라하게. 아리달송하게. 그래서 그 말이 유대인들을 자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분노를 사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도 그동안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음이. 오늘 말을 보니까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겠느냐. 이제는 믿겠느냐.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믿겠느냐. 자, 여기서 제가 초반에 질문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선이냐, 믿는 것이 우선이냐.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을 보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알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아멘.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한다. 32절에 보니까 자, 때가 이르는 부활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실로 그때가 왔도다. 자, 베드로가 13장 36,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간다고 할 때에 저희를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도 따라가겠나이다. 제 목숨까지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을 정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안다 하면 잡혀가지고 똑같이 골고다에서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실로 이제 가까이 왔도다. 너희들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도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에.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34절에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이 말은 처음에 고별 설교할 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도 너희는 나를 믿어라. 자, 이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세요. 내 안에서. 이제 알았으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이제는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못 가지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1984년도 그때가 아마 9월달, 10월달, 9월부터 10월달까지일 거예요. 자기 전방에 제가 이제 임관해가지고 소위로 소대장으로 부임을 하는데, 당시에는 엄청 하여튼 디스플린 군기가 셌어요. 그래서 같이 간 동기들하고 이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박달 유격정이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골 때, 사골이라는 것은 달빛도 하나 없는 때예요.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게 담대하라 담력 코스 시험을 해요. 담력 코스. 첫 번째부터 이제 20가지의 코스가 있는데, 마지막에 도달해야만 이제 합격증을 받고 이제 자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 혼자서 5분 간격으로 1코스를 지나고 2코스를 지나고 3코스를 지나고 이제 20째 코스로 가는데, 여러분들 밤중에 산길을 걸어보신 적 있어요? 밤중에 산길을. 도시에 사셔가지고 모를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도. 시골에서 좀 자라면 좀 말이 통할 텐데, 다 도시에서 자라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깜깜한데 산속에서 여러분들 걸으라 하면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경험을 해봐야 좀 대화가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예? 깜깜한데 산속에 여러분들 풀어놓으면 동서남북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산에서 길 잃으면 죽어요. 죽어. 길을 헤매게 된다고. 근데 5분씩 이제 출발을 시켜서 첫 번째 코스를 지나고 두 번째 코스를 지나고 쫙 가요. 가는데 길이 거의 없습니다. 길이. 오솔길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깜깜한데 갑자기 공중 화장소는 여기서 저기가 한 10개 정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통로 가면 10개 정도 문이 있는데, 남자들 배는 이 소변 있잖아요. 왜 벽에 이렇게 누는 소변이 있고, 갑자기 숨어있던 조교가 문을 꽉 열면 첫 코스부터 완전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 깜깜한 데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두 번째 코스 가면 막 이 머리가 쭉 빗어가지고 길은 어딘지 모르겠고, 나 혼자 나고되면 정말 산에서 나고되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찾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뭐 빛이 있어요. 달빛이 있어야 찾아가는. 그래서 걷지는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요. 가면은 갑자기 처녀 귀신이 또 앞으로 확 지나가죠. 또 지나가면 움막이 있는데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관이 있어요. 관에서 갑자기 사람이 꽉 튀어나와요. 이렇게 조교들이 시체로 누워 있어서 정말 심장이 떨어져가지고 하나하나 갈 때마다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마지막 20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깨조리가 있습니다. 장교들도 아주 영리한 친구가 있어요. 안 가요. 앞에서. 뒤에 5분 동안 기다렸다 뒤에 사람이 오면 기다렸다 딱 보잖아요. 야, 내 누구야? 같이 가자. 조교들은 없으니까 그 코스에만 있으니까 둘이 거기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갔다 니 먼저 들어가라 이러고 나서 들어가면, 그래서 어둠 헤맬 때는 둘이 같이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야. 적어도 내가 길을 잃더라도 한 명은 있으니까.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피우다 이제 걸리면은 안 되죠. 그런 또 차가는 기발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있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악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할 것을, 또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떠나지 마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